링컨이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백악관 옆에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가끔 백악관 창가에서 학교 운동장에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즐겨 봤습니다. 어느 날 창틈 사이로 아이들의 웅성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링컨이 창밖을 내다보니 한 소년이 몇 명의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울고 있고 아이들은 그 소년을 가난뱅이라고 놀려대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남북전쟁에 참전했다가 목숨을 잃었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홀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깨끗한 복장과 구두를 반질반질하게 닦고 등교하라고 했지만 소년의 구두는 너무 낡아서 광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링컨은 이 소년에게 선물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소년의 집에는 커다란 선물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그 속에는 가족들에게 필요한 식료품들이 가득 담겨 있었고 소년이 입을 멋진 새 옷과 새 구두가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소년은 광채나는 구두와 멋진 새 옷을 입고 등교했습니다. 친구들의 두 눈은 희둥그레졌습니다. 링컨이 존경받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신자답게 사랑을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를 토의하는 시간 15분, 교토시 시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충청 앞에 보은교회를 섬기시는 조은영 목사님, 삼성교회 임민호 목사님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8과에서는 베드로가 묘사하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교과를 토의했습니다. 베드로 서신의 핵심 주제인 예수님을 공부했고 또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토의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 9과 신자답게 살라입니다. 기억절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9과 어떤 내용들 공부하는지 이민호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교과의 본문 범위는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인데요. 이 안에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덕목이 아주 풍부하게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나 예수님께 자신을 맡긴 자의 삶의 이야기, 또 영생의 약속, 죽은 자의 상태 등 아주 중요한 주제들인데요.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과연 신자답게 사는 모습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요일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은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제목인데요.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나요? 베드로후서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배로운이라는 말은 동일한 가치를 지닌 또는 동일한 특권을 가진 이란 뜻인데요. 이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가 일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존재하며 오직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의 사랑과 말씀과 창조를 이해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월요일 그리스도인 덕목의 목표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대 철학자들은 사람이 갖춰야 할 덕목들을 열거하고 또 그것을 미덕의 목록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기록을 했는데요. 두 가지의 이 미덕의 목록과 그리스도인의 덕목, 이 목록이 비슷한 면도 있지만 가장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첫 부분에 기록된 믿음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영적 성장은 믿음에서 출발해서 또 최종적으로 사랑에 이르는 덕목들과 함께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강조했던 부분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덕목에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나중에 나타나는 각각의 덕목은 앞에 덕목에 세워지고 마침내 사랑에서 그 절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믿음이 빠지면 그저 사랑이 갖춰야 할 덕목일 뿐 또 그리스도인 덕목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신성한 성품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궁극적인 사랑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아마 최고의 덕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동목 전부가 다 우리에게 꼭 갖춰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먼저 좀 나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덕목이 있을까요? 저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남을 더 이해해주고 또 보듬어줄 수 있는 마음. 더 크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교우들과 또 동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화요일 신자답게 살라입니다. 제목처럼 신자답게 산다는 것 어떤 뜻일까요? 네,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인 덕목을 갖추고 살아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그런데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베드로 후서 1장 9절에서 말하는 그 옛 죄로부터 깨끗하게 된 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과 용서함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권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신자답게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제라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대로 살아야 할 이유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의미일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리스도인답게, 신자답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일 교과를 공부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나는 어떤 점에 있어서 신자답고 또 어떤 점에 있어서 아직 신자답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기록해 보시고 안식일, 안교 소그룹 시간에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수요일 장막을 벗다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과 부활 무엇일까요? 네,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번 세기에 아주 유명한 그 신학자 이 오스카 쿨만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오스카 쿨만은 영혼 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발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는 죽음에 대해 그 성경적인 입장을 그 당시에 강조했던 영혼 불멸설과 반대되는 죽은 자의 부활이 성경적인 입장이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여전히 그 영혼 불멸에 대한 사상이 깊지만 당시에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주 큰 비난을 받게 되었는데요. 성경 곳곳에서는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며 또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해 있고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도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에 대한 믿음은 소용이 없게 되고 죽은 의인들 모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당시에 이러한 그 베드로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의 궁금증과 또 논쟁이 있었는데 이 베드로 서신에 베드로 후서에 잘 기록을 하여서 당시 사람들에게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베드로가 도움을 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요일 죽음을 목전에 둔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죽음 앞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이 곧 맞춰질 것을 알고 베드로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베드로의 초점은 자신이 남겨둔 자들,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굳게 서기를 바랐고 그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과 영생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2000년 전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도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끔씩 이런 생각들 또 상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만약 나에게도 죽게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면 그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하고 싶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느 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인척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이유는 아직 믿음 안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지만 아마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아마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호소하면서 하늘에서 꼭 만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이번 구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자답게 사는 것인데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끝까지 신자답게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가 교과 토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교과는 제10과 예언과 성경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예언의 성취를 경험한 한 사람으로서 베드로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베드로의 확신이 무엇인지 다음 주 교과를 통해서 함께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토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이번 한 주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장 신자답게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한 주일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토시는 언제나 재미있는 방송, 누구든지 듣기 쉬운 방송, 항상 젊은 방송 되도록 다음 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